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죄를 이런 죄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끊임없이 누가 공격을 하냐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마 너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는 아마 매장당할걸?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게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3년 반 동안을 같이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다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일으키신 기적,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돈 주머니까지 맡아서 운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제 정죄를 완전히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이 정죄받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후회함이 밀려온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은 무죄한 피를 자기가 흘렸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후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목을 메고 죽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알고 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말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까지 가지고 왔어요.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건 네가 한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목을 매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까? 왜 자살했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든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까지? 모든 죄까지. 여러분 안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삶을 살았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지금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다른 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사람들에게 달려갔고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는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에 대한 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편 강도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이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 있어요. 이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왼쪽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을 합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금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우편 강도가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할 때,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형틀에서 자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대답을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완벽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우편 강도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한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나 하나 없어지면 되겠지, 나 하나 죽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시인이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끝이라는, 끝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끝이 없죠. 그만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버리신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를 여호와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그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자신에게 호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죄가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숨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 용서의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용서의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사람 찾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죄를 고하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고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아낌없이 우리가 살아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날 동안을 고통 가운데, 많은 날 동안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죄책에 짓눌려서 사단의 소리에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하나님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완전하게 자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씻어주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지체들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샬롬.